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 제7강 절대성 자리가 굴린다. 1심행 안경의 소개. 현재 보림선언 서울선원장. 부산 출생. 부산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1975년에 백봉 김기추거사 문화에서 공부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가정주부로 생활하면서 백봉 선생의 가르침인 새말귀 수행을 지속해왔다. 2011년 보림선원 서울선원장의 소임을 맡아 도반들과 함께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주요 저서.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 이 세상에 왔노라. 예불송. 새말귀 안내서. 빨간 장미는 무슨 색깔일까?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21일 정진 입제일입니다. 그렇죠? 21일 정진 입제일인데 집에서 다 입제하셨습니까? 저기 장혜원 보살님 입제하셨습니까? 예, 저녁에 입제하십시오. 아, 예. 김광현 보살님은요? 예. 저녁에 가셔서 이제 낮에 우리가 법회도 하기는 하지만 낮에 가서 스스로 입제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스스로 내가 21일 동안 반드시 예불을 꼭 하겠다.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다 일과를 굴리려면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침에 딱 예불은 꼭 하겠다. 그리고 감사 노트 쓰는 게 처음부터 잘 되는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되는 사람은 처음부터 또 쓰시는 분은 쓰셨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처음 하는 일이 예불입니다. 예불을 해서 마음 자세를 딱 갖추어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늘리고 이렇게 하면 되지요. 그래서 꼭 예불하십시오. 자, 울산에 계시는 분들도 다 입제하셨지요? 예. 스스로 매일 혼자서 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남한테 의지하고 이끌려서 처음에는 그렇죠. 처음에는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된다? 남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계속하게 되면 처음에는 남에게 의지를 해서 가는 사람이 되다가 나중에는 남들이 의지해서 따라오는 그런 좋은 사람이 돼서 많이 회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은 자기가 스스로 해야 합니다. 스스로 자꾸만 이 예불하고 이 일과를 굴리는 것이 아마 한 몇 년 정도 하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하거든요. 생각 없이 처음에는 합니다. 하다가 보면 꾸준히 하다가 보면 이것의 힘을 느끼게 됩니다. 자, 오늘 35쪽 보십시오. 자, 35쪽에 보면 우리가 이때까지 무엇을 했냐면 절대성과 상대성. 절대성은 변할 것이 없는 모습이 없는 바탕, 체를 의미를 하고 상대성은 바탕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변하고 헛것인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작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절대성이 상대성을 굴린다. 이걸 이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영명연수선사 돈교 오위문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영명연수선사가 그 주신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 놓으셨냐면 돈교 몰록 깨치는 그 가르침이죠. 오위문의 5단계의 그 문에 제일 첫째가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이 일심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보림소는 버전을 하면 절대성이 상대성을 굴린다. 볼 때 누가 본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보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듣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말을 한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몸뚱이가 내니까 눈이 보고 귀가 듣고 입이 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뭐라 하면 전도몽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바르게 정견을 가져야 공부를 바르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돈교 오위문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확실히 인식이 갈 것입니다. 그 동교 의문에 보면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다 이 일념이고 그 다음에 몸뚱이가 무정물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2단계가. 그게 딱 우리 공부하는 지금 이 말하자면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자, 35쪽 보십시오. 절대성 자리는 이름도 없고 모습도 없거든. 절대성의 굴림새가 상대성이다. 우선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선 말마디라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절대성의 굴림새가 상대성이다. 절대성의 굴림새가 상대성이다.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알아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선 말마디라도 외워야 된다. 백봉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과학과 의학이 워낙 발달이 돼서 인지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론적으로 바른 그 이치를 먼저 쭉 설명을 해서 그걸 먼저 깨우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전혀 과학이 발전이 안 되고 의학이 발전이 안 되고 그때의 그분들과 지금 있는 사람들과 공부 방편이 같으면 되겠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바르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이해를 한다고 하는 시절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성의 굴림새가 상대성이다. 우선 말마디라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나무다, 돌이다, 지구다, 사람이다, 축생이다 할 것 없이 전부 상대성인데 상대성이 거짓은 거짓이지만 절대성 자리가 깃들어 있어. 상대성은 절대성의 작용입니다. 그지요? 나툼입니다. 씀입니다. 그러니 절대성의 굴림새가 상대성이에요. 모습이 거짓은 거짓이지만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거짓이에요. 거짓은 거짓이지만 절대성이 깃들어서 입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말도 하고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기도 하는데 상대성은 절대성의 살림살이에요. 상대성은 변하는 거요. 절대성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절대성, 상대성에 그때 표를 만들어서 공부를 했지요. 그래서 절대성은 변할 것이 없어. 왜? 모습이 없으니까. 불생불멸이요. 그런데 상대성은 절대성의 씀이고 나툼이다 말이죠. 그래서 살림살이라고 해놨죠. 그래서 상대성은 모습이 있으니까 변하는 것이고 생멸이 있는 것이다. 절대성은 왜 변하지 않습니까? 절대성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어.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지요? 왜요? 왜요? 모습이 없었어요. 모습이 없었어요. 지금은 모습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모르지만 우선 이론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지요. 모습이 없어요. 모습이 없으니까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어요. 났다, 죽었다 하는 것도 변하는 도리거든요. 일어났다, 꺼졌다, 났다, 태어났다, 죽었다 하는 것도 전부 뭐지요? 변하는 도리. 오늘은 어제보다 날이 더 추워요. 무슨 도리요? 변하는 도리요. 지금은 낮이에요. 저녁 되면 밤이 돼요. 어두워져요. 무슨 도리요? 변하는 도리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정말로 예뻤어요. 지금은 나이가 들었어요. 늙었어요. 무슨 도리요? 변하는 도리요. 그래서 늙음이 좋지 않다. 이것이 아니죠.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놔두고 있는 거죠.
지구에서 말입니다. 100살 먹은 사람이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새 워낙 의학이 발달되니까 뭐 무슨 뭐 이렇게 약품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럴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100살 되는 사람이 너무 막 10살 막 20살 같이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좀 징그러울 것 같아. 내 친구들은 전부 다 호호 할머니 돼 있는데 내만 20살 정도 이렇게 돼 있으면 윤경숙 보살님 왜 생각합니까? 좀 그럴 것 같아. 좀 그럴 것 같아. 어떤 분은 또 병이 걸려 있는 분이 사후에 자기를 냉동을 시켰다가 이제 그 병이 이제 그 병을 나을 수 있는 시기가 되면 다시 해동을 해서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냉동 상태에 있다고 하대요. 냉동 상태에. 그런데 내 아는 사람, 내 부모, 형제들, 친구들 다 죽고 나서 내 혼자 살면 그것도 재미가 있을까? 이건 순 내 인연과 조건이죠. 내 인연과 조건은 그렇다 이거죠. 다 같이 사는 사람들 다 죽어버리고 한 100년이나 200년 뒤에 내가 그 병이 나을 만한 그 시기가 돼서 다시 해동이 돼서 살아났다. 그러면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어 있어서 사는데도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 요새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그 백봉 선생님 영상불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그 교정을 보시는 우리 거사님 한 분이 온점의 위치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딱 왔단 말이죠. 검토를 하는데. 나 그래서 처음에 온점이 뭔 말인지 몰랐어요. 온점. 금강거사님 아세요? 온점? 모르지요. 여기 계시는 분은 온점이 뭔지 알아요? 마침표를 요새 온점이라고 합니다. 온점이요. 온점이요. 온점? 예, 온점이에요. 마침 원점은 온다 할 때 그 온점이요. 그래서 나는 그 온점의 위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와서 온점이 뭔가 그리고 물어봤다니까요. 물어보니까 그 내용으로 보면 마침표야. 근데 마침표를 온점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거사님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러니까 받아서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금 초등학교 2학년짜리는 온점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는 초등학생이라고 하잖아요. 옛날 어른들은 국민학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세대를 사는데도 저희 그 시할아버님이 1890년대 분이었거든요. 1890년대 분이고 우리 그 아기가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있었으니까 100년이 한 세대가 집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대가 살았는데 시할아버지하고 우리 아이 세대가 전혀 그 언어도 다르고 또 사고방식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말입니다. 옛날 그 어른들이 계실 때는 그 설탕이 굉장히 귀했어요. 특히 그 1890년대 태어나시고 그 뒤에 일제 강점기가 있었고 6.25 사변이 있었고 이렇게 됐잖아요. 쭉 전쟁을 2번인가 거치신 세대일 것 같아요. 그 2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6.25 사변. 예.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세대를 살으셨던 분이라 설탕이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할아버지가 이제 우리 애기가 제 딸이죠. 딸들이 이제 시할아버지 그 방에 할아버지 방에 딱 가면
설탕을 딱 나누셨다가 자꾸 설탕을 떼먹이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래서 마음으로 이해하지요. 설탕이 좋은 음식이고 귀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손자잖아요. 증손이한테 그걸 먹이시는 거죠. 뭐 설탕 뭐 몇 숟가락 먹었다고 뭐 몸 나빠질 리는 없지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할아버지 방에 가기만 가면 설탕을 먹이는 거예요. 딱 놔두셨다가 사오시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 지금 우리 세대에 이미 우리도 다 저기 뭐 학교 다 다니고 했는데 우리는 마침표라 했단 말이지. 근데 지금 제 손자는 온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얼마나 달라질지 몰라요. 그럼 100년 뒤에, 100년 뒤까지 안 가도 한 50년 뒤에만 돼도 지금 생활하고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한 10년 뒤에는 모두 전기차 다 타고 다니겠죠. 또 드론 타고 막 날아다니겠죠. 그러니까 교통수단도 완전히 다 달라질 것이고, 뭐 너무나 많은 변화가 오게 되면 직업도 50% 이상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의 사고방식도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사람의 사고방식도 바뀌면은 지금 우리가 옳다 어쩌다 하는 것이 그때 가면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은 항상 변하고 할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격변하는 세대에서 가장 살아남을 사람이 누구냐? 인성이 좋은 사람, 인간적으로 굉장히 성숙이 된 사람, 이 사람이 가장 강점을 가지는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것은 그 아주 바탕이 됩니다. 뭐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아주 중요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수백 년, 1000년 이상 변해온 것보다 앞으로 한 3, 40년 변하는 것이 훨씬 엄청나게 변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여담을 하나 또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제 아는 사람이 이제 주례를 서게 됐단 말이죠. 근데 요새 주례를 안 세웁니다. 부모들이 주례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신랑 측 아버지가 그를 이제 주례를 이제 주례사죠. 뭐 이 주례사도 아니고 이제 그 인사 겸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제 적어서 저한테 보냈어요. 한번 봐달라고. 그래서 가만히 이거를 보니까 뭐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 또 며느리는 뭐 어디 나와서 지금 어디를 잘 다니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뭐 항상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아라, 뭐 그런 식으로 쭉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지요. 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자랑이 없냐고. 주례 선생님이 신랑 신부를 보고 주례하는 거하고 부모인 입장에서 아이들을 소개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좀 내 아들하고 며느리는 정말로 인간적으로 참 이런 좋은 면을 가지고 있다. 정말로 좋은 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아이들이 아주 격변하는 세상에서도 또 그 자녀들을 키울 때도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잘 키울 것이다. 그래서 그 자랑 좀 하면 안 되나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고방식이 말입니다. 사고방식이 너무 이제 한국 사회가 너무 성장 위주로 해서, 우리가 옛날에 너무 전쟁도 나고 일제강점기도 지나고 이러면서 너무 그런 성장 위주의 그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제 좀 인간적으로 이렇게 좀 여유가 있고 좀 그렇게 인간다운 삶을 사는데
그것도 좀 먹고 살만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세대요. 지금 제가 이제 64인데 우리 세대는 그것이 굉장히 잘 안 돼 있습니다. 그 고속 성장기에 지금 살던 사람이라요. 그런데 이제 우리 밑에 아이들은 많이 다를 것입니다. 생각 자체가.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제 나이 또래니까 그렇게 자녀를 소개를 하는데, 야, 이거 너무 비인간적이다. 좀 더 인간적인 냄새가 좀 풀풀 나게 그렇게 소개하면 좋지 않겠나.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거 그러면 처음부터 다 뒤집어 써야 되겠네요. 그러면 좀 써주면 안 돼요? 이런데 저보고, 그래서 안 됩니다. 그거는 자기 자식 자랑하는 거는 자기가 써야지요. 내가 그랬는데, 앞으로의 시대에는 인성이 강한 사람이 가장 강점인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절대성은 왜 변하지 않습니까? 절대성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어. 났다 죽었다 하는 것도 변하는 도리거든요. 만약 절대성 자리에 변할 것이 있다면 상대성이거든요. 그런데 희한해. 모든 생각을 다 해. 그래서 거짓 몸뚱이 같은 걸 놔두어서 인생살이를 시작해. 무엇이? 절대성 자리가 모습도 없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고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는 자리에서 온갖 생각을 다 하고 거짓 몸뚱이 같은 걸 놔두어서 온갖 인생살이를 다 하고 있답니다. 지금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욕심도 내고 노하기도 하고, 그렇죠? 잘났기도 하고 못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인생살이를 시작해.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씨름을 하면 인생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씨름해야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씨름해야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 절대성 자리를 생각 안 해. 우리가 정말로 절대성 자리로서의 굴림새인 상대성을 안다면 상대성은 변하는 것이라고 이제 아니까 1살, 2살 때의 몸도 없고 10살, 20살 때의 몸도 없는 것 아니에요? 변하는 도리니까 1살 먹었을 때 몸도 없고 2살 먹었을 때 몸도 없고 50살 먹었을 때 몸도 없고, 그렇죠? 어제 몸도 없고 1시간 전에 몸도 없어요. 지금요. 왜? 변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늘 몸뚱이가 내다, 보는 것이 진짜다, 듣는 것이 진짜다 이러니까 그 가짜를 놔두는 절대성 자리를 우리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딱 얘기를 하셨거든.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부처님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아니죠. 우리도 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자리를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인생을 선포한 것이다. 진실한 인생을 선포한 것이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네가 부처다. 이걸 알려주러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맨날 몸뚱이가 내야. 그런데 몸뚱이를 내라고 하지만 몸뚱이를 내라고 할 수가 없어. 왜? 쉬지 않고 변하니까. 이 점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에요. 쉬지 않고 변한다.
쉬지 않고 변한다는 것이 참말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에요. 쉬지 않고 변하는 거, 나 다 아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건강한 사람이 그렇죠. 이미연 씨 오늘 처음 오셨는데 쉬지 않고 변하는 거 아시죠? 알죠. 쉬지 않고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쉬지 않고 변하면. 쉬지 않고 변하면은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이 상대성은 고정이 될 수가 없어요. 고정이 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다, 내 생각이다, 내 것이다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 몸이다, 나다 하는 순간에 변해버려. 내 것이다 하는 순간에 변해버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쉬지 않고 변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진리라. 정말 엄청난 진리인 것 같아요. 쉬지 않고 변한다. 그래서 쉬지 않고 변하는 것을 짐작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조금 바늘기만이라도 느낄 수 있다면 내 인생이 확 변하는 거예요. 확 변하는 거예요. 왜? 사고방식이 확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절대성 자리를 우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절대성 자리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울산에 저기 임순자 보살님 여기 불교 공부하시기 전에 나는 본래 부처자리 변할 것이 없는 부처자리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없지요. 네. 생각해 본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연 씨는 오늘 처음 오셨는데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없는 것이 당연하지. 왜냐하면 우리 처음부터 없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몸뚱이가 내다. 여기에서 이미 출발이 돼 있어서 몸뚱이가 낼까? 정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물어보지도 안 해. 그렇지요. 물어보지도 안 해요. 또 세상 살아가는데 물어볼 필요도 없어. 그냥 살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절대성 자리로서인 굴림세인 상대성을 안다면 굴림세라는 말 속에는 변한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상대성은 변하는 것이라고 이제 아니까 뭘 안다고요? 이론적으로라도 기회라도 한번 들었으니까 이 말입니다. 이 이치를 진짜로 안다. 이 말보다는 그렇죠. 없기는 없었지만 몸이 10살 먹을 때, 20살 먹을 때, 30살 먹을 때 몸이 없다는 것은 몸이 자라지 않았습니까? 또는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신진대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말입니다. 지금 몸이 자랐으니까 1살 먹었을 때, 2살 먹을 때, 3살 먹었을 때 몸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죠. 지금. 자, 자란다는 것이 무슨 도리요? 변하는 도리요. 아이가 조그맣게 됐다가 크게 되고 크게 됐다가 장년이 되고 이런 것이 무슨 도리? 변하는 도리. 우리가 죽는 것이 무슨 도리요? 변하는 도리. 생긴 것은 반드시 없어지는 것은 무슨 도리요? 변하는 도리. 생긴 것은 반드시 없어집니다. 생긴 것은 반드시 없어진다. 그러면 몸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가 보이는 육진 경계뿐만 아니라 생각도 일어난 것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안다면 내가 정말 불안해. 불안하면 일어난 거지요. 그러면 그것이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질 것이지요. 이렇게 알면은 좀 배짱이 두둑해집니다. 배짱이 좀 두둑해진다고요. 뒷간에 배대 난 것 같단 말이죠. 왜?
일어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일어난 것은 헛것이다. 이런 이치가 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이런 바른 이치가. 그런데 이런 바른 이치로 먼저 공부를 하지 않고 깔짝깔짝 지엽적인 것은 아무리 해도 그때 조금 사탕발림으로 조금 이랬다가 돌아서면 도루묵이고 돌아서면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생긴 것은 반드시 없어진다. 생긴 것은 반드시 없어진다. 그래서 이놈이 어디서 왔다? 변하지 않는 절대성에서 왔다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딱 알고 내가 지금 상대성을 굴리고 있지만 절대성 자리가 굴린다. 이 도리만 알아버리면 그때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절대성 자리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겨난 상대성을 굴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누가 말을 해요? 예. 또 듣는 것은 누가 들어요? 듣는 거는 잘 모르겠지요. 말하는 것은 절대성 자리가 말을 하는데 듣는 것은 지금 여기 보살님들하고 다 도반들이 듣고 계신데 누가 들어요? 예. 스님이 절에 가셔서 나는 부처다 하고 큰 소리로 지르면서 말씀하시면서 다 따라 해보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나는 부처다 이러니까 조용하더래. 나는 부처다 하기에는 좀 마음이 좀 캥겨서 큰 소리로 못 따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나는 중생인데 어디 감히 나는 부처다 하고 고래감을 질러. 그렇죠? 말하는 건 절대성 자리. 듣는 거는 누가 들어요? 예. 그러면 절대성 자리는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아요? 달라요?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아요. 이러면 좀 멘붕이에요. 왜? 말하는 자하고 듣는 자가 있잖아요, 지금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절대성 자리가 굴린다. 이 도리만 알아버리면 그때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렇죠? 지금 말로는 나는 상대성이다. 절대성 자리가 굴린다. 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상대성이 변하고 헛것인 걸 확실히 모르거든.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돼. 절대성 자리가 굴린다고 이렇게 말씀은 하시고 있지만 내한테는 좀 먼 당신이라.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래서 말이 간단해서 여러분들이 납득이 잘 안 가서 그렇지 이것만 납득해버리면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겁니다. 예, 선생님 명심하겠습니다. 말이 간단해서 여러분들이 납득이 잘 안 가 지금. 절대성 자리가 상대성을 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잘 이해가 안 가. 자, 이해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모습공식을 하라 이 말입니다.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 자, 어느 것부터요? 눈앞에 있는 것서부터. 자, 이게 녹음기거든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녹음기 변한다 할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우스 변한다 할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일심행 변한다 할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컴퓨터 변한다 할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카메라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 꼭 집어서 하다가 보면
모습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돼요. 스스로 깨닫게 돼요. 그렇게 해서 변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마음에 와닿아야 돼요. 변한다. 이런 모습이 있다가 저런 모습으로 변한다. 그 정도 해가지고는 이게 아직 잘 잡히지를 않아요. 변하면, 정말로 변하면 몸뚱이도 내가 아니고, 지금 내가 성을 내도 그 화도 내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욕심을 내도 내 것이 아니고, 공부도 내 것이 아니고, 깨달음도 내 것이 아니고, 다 내 것이라고 할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실은. 변한다는 뜻에는 그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한 번이라도 이게 정말 내 것이라고 할 것이 없네. 정말 내 것이라고 할 것이 없네. 했을 때 어떻게 한대요? 놔버리죠. 놔버렸을 때 한번 착 느끼는 거. 그것이 변한다를 한번 느끼는 순간이라요. 변한다를 느끼는 순간이에요. 나와 내 것을 놓아버렸을 때. 한 번 놓고 내 것을 두 번 놓고 내 것 놓기 되게 어렵습니다. 내 것 놓기 되게 어렵습니다. 특히 좋은 것 놓기도 어렵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것도 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내가 굉장히 불안하거나 굉장히 막 성이 나거나 그래서 우리가 다 우울증도 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일로 말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것도 내 것이 아니거든. 근데 딱 불안하다는데 한번 딱 잡히면은 헤어날 수가 없어요. 보통 우리가 못 헤어납니다. 욕심에 한번 탁 사로잡혀 버리면 못 헤어나요. 화가 한번 나서 그 화에 확 사로잡히면 못 헤어나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평소에 공부했던 이런 것이 그렇게 한번 확 그런 것이 왔을 때 이제 그때 힘을 발휘하는 거지요. 힘을 발휘를 해서 스스로 거기에서 스스로 내 발로 나왔을 때 그때 변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울산 도반님들하고 지금 서울 도반님들하고 혹시 나를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자기를 직접 본 적이 있냐고요. 금강거사님 있습니까? 자기를 직접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시는데요? 저렇게 안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까? 나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질문입니다. 나를 본 적이 있습니까? 나가 무엇인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몸뚱이든 뭐든 지금 나를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전부 다 수준이 몸뚱이잖아요. 수준이 몸뚱이지 절대성 자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수준이 몸뚱이잖아요. 그런데 금강거사님이 지금 안경을 껴서 엑스레이를 안경을 딱 끼고 나를 보니까 아이고 내가 해골처럼 생겼구나. 또 현미경 안경을 딱 끼고 보니까 내가 세포로 생겼구나. 그런데 지금 인연과 조건인 눈으로 보니까 뭐예요? 몸뚱이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말 나를 본 적이 있냐고. 내가 어떻게 생긴지 본 적이 있냐고요.
지금은 나는 나 인연과 조건으로 보는 것을 진짜라고 알고 있어서 난 본다라고 생각을 하지. 나를 본 적이 있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본 적이 있는가? 지금 내가 내 몸뚱이 이렇게 보시는 거는 뭐예요? 나 인연과 조건으로 보는 겁니다. 그 인연과 조건이 바뀌면 나라는 그 모습이 항상 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궤변입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AI 시대에는 이런 질문을 해서 스스로 사유하고 통찰하는 사람이 강점인 시대에 더욱더 옵니다. 옛날부터 그랬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 부처님 공부,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은 앞으로 시대에 AI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인연과 조건에 따라 잘 굴리면 됩니다. 잘 굴리면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죠? 막 휘둘려 버리겠죠? 휘둘립니다. 그 유발 하라리 그분이 쓴 그 책에도 그렇게 가장 뒤에 나오는 것이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가장 살아남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만요. 그래서 보면서 우리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다. 바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본 적이 있는가? 나를 본 적이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차가 있으니 차라는 마음이 생겼다. 언뜻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무엇이 있어야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마음이 생깁니까? 중생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계에 닷질려서 일어나는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상대성인데 상대성이라는 걸 몰랐어요. 다시 말하자면 물건 밖에 물건을 볼 줄 알고 마음 밖에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몰랐거든. 물건 밖의 물건, 마음 밖의 마음을 어떻게 봅니까? 절대성 자리를 몰랐기 때문에 상대성에 딱 붙들어 매놓은 거예요. 이거는 내 말보다 여러분 자신들이 잘 알 겁니다. 상대성, 전부 상대성입니다. 그런데 상대성은 변한다는 도리를 몰랐어. 다시 말하자면 옷이 있기 때문에 옷이란 마음이 생겼다 이러거든. 하지만 경계에 닷질려서 일어나는 마음은 망심이야. 중생들은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알아. 예?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면 또 다른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생각들은 어디서 옵니까? 이것이 절대성 자리에서 오는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꽃이 있으니 꽃이라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 마음은 어디서 생겼나요? 또 꽃은 어디서 왔는가? 이거를 아는 분이 부처님이에요. 이거를 알아서 행하는 분들이 부처님 제자로서 선지식들이에요. 절대성을 알았어요. 선생님, 상대성이란 무엇입니까? 어느 것이든지 이름자가 붙은 거, 말마디가 붙은 것은 상대성이요. 말마디가 붙은 것은 상대성인 줄 딱 아세요. 그러면 절대성이란 무엇입니까?
말마디가 붙지 못해 도저히 말로 표현이 안 돼. 이것이 절대성이에요. 우리가 지금 절대성이라고 말하지만 할 수 없이 절대성이란 말마디를 붙이고 있어요. 이렇게 말마디를 안 붙이면 어찌 해볼 도리가 없단 말이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절대성이라는 말마디를 붙인 거요. 말마디만 붙으면 상대성인 줄 알아야 돼요. 상대성은 말이 붙지 않은 절대성에서 나왔단 말이요. 말이 붙지 않은 데서 나왔기 때문에 말마디가 붙고 이름자가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모습을 낮추기 때문에 차별현상이라 차별현상. 그 모습은 어디서 왔습니까? 절대성은 상대성을 낮춰. 절대성에서 상대성을 낮춘다는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예요. 만약 이 거짓 것인 상대성이 없으면 절대성이 있으나 마나 아니겠어요? 절대성은 상대성을 낮추는 재주도 있는데 어찌 거짓 것인 상대성이 없으면 절대성이 있으나 마나입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데 뭐 할 거요? 아무것도 없으면 소용없지요. 있으나 마나니까요. 이놈이 거짓 것을 낮추어서 인생놀이를 시작해. 이게 재미있는 거요. 지금 우리가 인생놀이 하는 거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얘기한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내 몸뚱이가 진짜가 아니다. 가짜다. 가짜기 때문에 자꾸 변하는 거다. 다시 말하자면 상대성이다. 절대성, 상대성, 이거 참 좋은 말이요. 허공 중에 이루어진 모든 것, 산이다, 물이다, 강이다, 장원불토다, 극락세계다, 지옥이다 하는 거 전부 상대성이거든. 또 남자다, 여자다, 크다, 작다, 잘났다, 못났다, 좋다, 나쁘다, 불법이다, 부처다, 중생이다. 이것도 상대성이거든. 태양이다, 공기다, 바람이다. 이거 전부 다 상대성이거든. 세상의 모든 모습이 변하는 상대성이라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결정 지을 것은 딱 하나. 상대성은 절대로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는데, 아, 이놈이 실감이 안 가. 상대성이 절대로 진짜가 아닌 까닭이 무엇입니까? 꽃이다, 새다, 돌이다, 나무다 할 것 없이 전부 상대성이요. 그러니까 명자가 있어. 명자가 있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모습이 있어. 상, 모양. 이것은 상대성이요. 상대성은 진짜가 아니야. 상대성은 변하는 거요. 꽃이 피는 것도 변하는 돌이거든. 우리가 나서 자라고 늙는 것도 변하는 돌이거든. 변하기 때문에 거짓이지. 그러면 변하고 거짓인 상대성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것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옳지. 이것은 절대성에서 왔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절대성을 몰라도 좋아요. 물론 나중에는 알아야 되겠지. 상대성은 절대성에서 왔다. 절대, 상대, 상대는 마주하는 것, 절대는 아무것도 없는 것, 상대가 없는 걸 절대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말마디로만 알아도 좋아요.
상대가 아닌 절대 그 성품에서 왔다. 그러니 상대성이다. 이것만 딱 알아버리면 불경 볼 필요 없습니다. 연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도 절대성에서 왔다. 상대성이 절대성에서 오고 저도 절대성에서 왔다면 그래도 무언가는 있기 때문에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절대성 자리는 이름도 없고 모습도 없거든. 절대성의 굴림새가 상대성이다. 우선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선 말마디라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절대성의 굴림새가 상대성이다. 선생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나무다, 돌이다, 지구다, 사람이다, 축생이다 할 것 없이 전부 상대성인데 상대성이 거짓은 거짓이지만 절대성 자리가 깃들어 있어. 그러니 절대성의 굴림새가 상대성이에요. 모습이 거짓은 거짓이지만 절대성이 깃들어서 입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말도 하고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기도 하는데 상대성은 절대성의 살림살이에요. 상대성은 변하는 거요. 절대성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절대성은 왜 변하지 않습니까? 절대성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어. 났다 죽었다 하는 것도 변하는 도리거든. 만약 절대성 자리에 변할 것이 있다면 상대성이거든요. 그런데 희한해. 모든 생각을 다 해. 그래서 거짓 몸뚱이 같은 걸 놔두어서 인생살이를 시작해.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씨름을 하면 인생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씨름해야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 절대성 자리를 생각 안 해. 우리가 정말로 절대성 자리로서의 굴림새인 상대성을 안다면 상대성은 변하는 것이라고 이제 아니까 1살, 2살 때의 몸도 없고 10살, 20살 때의 몸도 없는 것 아니에요. 예, 없기는 없습니다만 잘하지 않았습니까? 이놈이 절대성에서 왔다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딱 알고 내가 지금 상대성을 굴리고 있지만 절대성 자리가 굴린다. 이 도리만 알아버리면 그때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말이 간단해서 여러분들이 납득이 잘 안 가서 그렇지 이것만 납득해 버리면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겁니다. 예, 선생님, 명심하겠습니다. 보림선원 서울선원 소개. 보림선원 서울선원은 부처님의 바른 법을 널리 알리고 백봉 김기추 거사님이 주창한 새말귀를 방편으로 100만 자성 등을 밝히는 원을 세우고 정진하는 도량입니다. 보림선원 서울선원은 하나, 자성개발 100만 자성 등 밝히기. 둘, 수행 방편 새말귀. 밥 먹고 일하는 것이 바로 견성의 도리가 되는 새화도. 셋, 청정도량. 재정과 운영의 투명성. 넷, 인재양성. 새말귀를 전법할 수 있는 인재양성 및 청년 불자 양성. 다섯, 새로운 선문화. 누구나 깨달음에 이르고 누구나 수행을 할 수 있고 성공부의 문턱을 낮추어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부를 하며 상생과 소통의 따뜻한 선문화로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여섯,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활 속에서 발현되어 건강하고 따뜻하고 살기 좋은 세상을 이루어갑니다. 법회 및 정진 안내. 화요 저녁 법회. 오후 7시 반에서 9시 반. 금요 법회. 오후 3시에서 6시. 일요 법회. 오전 11시에서 1시. 동학의 춘계 추계 정진. 21일 정진이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전화 02-3452-3033. 다음 카페 보림선원 서울선원. 카페 다음.net 보림서울. 주소 서울시 강남구 태해란로 57길 24.